훈련이나 받았겠습니까? 최신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단호한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불안한 모습, 보이는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많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강해 보입니다. 상대가 나보다 더 엄청나게 보입니다. 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은 보이는 것에 매우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6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숫자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바울의 권면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자주 고린도 교인들이 시리에 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바뀌지 않던 현실 때문에 포기하고 지치고 심지어 복음을 등 돌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가?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와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와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고 말하지만 그때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바울은 아니다, 우리 마음에 확신이 없어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복음 사역이 별 열매가 없어 보여도, 우리들에게 어떤 명예와 권력과 의지와 어떤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유명한 자이다, 우리는 참되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오히려 우리는 부유한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오고 있는 두려움과 내 마음에 엄습하는 그런 불확신과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이겨내고 대신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점부터 공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점은 군사력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약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점들이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은 성적인 죄에 대한 성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혹은 물질을 향한 탐욕이 있을 것이고요. 혹은 자녀들, 혹은 내 앞날에 대한, 혹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부터 계략적으로 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들을 위해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신앙을 부르지요. 전쟁은 단순히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전쟁은 계략과 지략과 상황 판단과 분별력이 기본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약점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약한 것이 어디인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이것부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이 모든 문의 시작입니다. 순종이 모든 문의 시작. 야빈의 군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말하십니다. 말 뒷발의 힘줄, 이게 무엇일까요? 인간이나 동물이나 가장 두꺼운 힘줄이 어디 있는가? 바로 다리 뒤쪽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아킬레스건이겠지요. 이것을 자른다는 것은 다시 뛰지 못하게 하겠다, 다시 걷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들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바로 이해란 단어입니다. 이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로 군사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서 잠복을 하다가 적들을 급습합니다. 그리고요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서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 버립니다. 엄청난 대성을 거두죠. 그 시작이 어디냐? 이해, 이 단어입니다. 이해. 말씀을 듣고, 사실 이해란 단어는 접속사에 불과하지만 왜 중요하냐? 바로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뒤 반응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순종을 했을 그때 그 다음에 상황이 겁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되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맞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지금 내가 상황이 별로 안 좋아. 지금 내가 원래 육신이 약해. 이번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사실 변명일 뿐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탤런트 최수종 씨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최수종 씨의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집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자 그 탤런트 최수종 씨는 하나님을 참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최수종 씨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원래대로 우리의 가정을 돌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생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분은 큰 스타가 되었습니다. 계속 드라마 배역도 들어오고 또 엄청난 돈도 명예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생활 때문인지 옛날에 그 기도는 점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무언가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허기를 채울 만한 많은 돈과 명예, 원하는 것을 다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족이 없습니다. 외면은 화려한데 내면은 채울 수 없는 빈곤 속에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내가 예전에 했던 그 기도를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그때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돼서, 여건이 돼서 상황이 나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 여호수아는 순종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용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모든 신앙의 첫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혹은 용서를 구하라, 혹은 저 이웃을 도우라. 부담스럽지요. 순종이라 하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그 생활의 패턴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되고 어렵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순종의 용기를 가지고 한 발짝 더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열매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은 간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언제 고백과 언제 간증이 일어날까요? 용기를 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배울 수 있는 사람.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를 보면 가난해도 부자의 줄에 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생활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어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배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기까지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믿음, 또 모세의 가르침, 그리고 그가 걸었던 길을 함께 걸었기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시대를 열을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아멘. 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그를 따랐던 그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는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며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가장 더 지혜로운 모습이 있었던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모세의 실수에서도 필요한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 모세는 순종하지 못했잖아요. 그랬기에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반면 교사에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있었기에 엘리사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기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기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 바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나에게 하늘을 활짝 열고 놀랍게 은혜만 부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누군가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또 어떤 지구장이나 어떤 교구장을 만나느냐, 이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첫 예배입니다. 가장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까요? 바로 만남의 축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년 한 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만남의 축복을 항상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함께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약점들, 이것들 때문에 두렵고 떨고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약점 때문에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 주를 바라며 기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략과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며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용기를 도와여 주시고 담대케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정말 담대하고 용기를 갖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도와여 주시고 축복의 많은 관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서 각 교구와 선교구, 각 기관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부흥과 능력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해 첫날입니다. 2018년 복음의 능력으로 열방을 치유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환우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많은 관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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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